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웨슬리안 우리 웨슬리의 그 신앙 가운데서 은혜의 네개 출처, 교리의 네 기둥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 네 가지가 뭐죠? 성경, 전통, 이성, 경험, 그렇죠? 그걸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성, 이 네 가지는 동등한 지위에서 병행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본이고 성경 위에 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과 이성의 성경을 토대로 한 이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사는 삶. 성경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 위에 이성을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는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신앙이다. 논리적이고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하여 이치에 맞는 그런 것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신앙관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모두 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우리가 신앙의 이런 거 가르침을 이래 보면 2000년 동안 없던 거 갑자기 오늘날 내가 깨달았다, 이건 대부분 이단이에요. 대부분 이단인데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발전되어 온 그런 신앙관을 갖는데, 그런데 그거에 완전히 얽매여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지배적 신앙관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신앙,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치우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분별하여 따라가기 위해 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뭔가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제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예화를 활용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화를 다시 기억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중국 동부지방과 일본의 큐슈 지방에 나는 대나무 중에 모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틀모자 써서 모죽이라는 모슈 또는 마오슈 이렇게 하는 그 모죽이 있는데, 이 대나무는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 짓는데, 대나무 농사 짓는다 해서 가보니까 그냥 빈 밭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씨를 안 버렸구나 했더니, 그 다음에 가봐도 또 그대로고, 뭐 몇 달 후에 가도 그러고 몇 년 후에 가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농사 짓는다더니 내버려 뒀느냐고. 잠깐 기다려 보라고. 이미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죽은 5년이 되면 어느 날 이 죽순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자라는데 순식간에 3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한 1, 2주 만에. 엄청나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5년 동안은 뭐 이게 어떤 조화가 있는가 살펴보면 땅을 캐보니까 5년 동안은 이 씨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땅 위로 싹은 안 올라오는데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가 몇십 미터, 심지어는 몇백 미터 이렇게 뿌리를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드디어 이 모든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이 영양분으로 분출을 하는데, 이 모죽이 자라는데 막 눈에 보이게 하루에 60cm씩 자라는 거예요.
쏙쏙쏙 자라가지고 이 3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이제 이 모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눈에 뭘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 때가 되면 자랄 거니까. 하나님이 모죽과 같이 때가 이르면 순식간에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찾아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모죽이라는 게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는 맞아요. 대나무 중에서 많이 크면 한 27m, 30m 뭐 거의 비슷하게 평균으로 따지면 이 모든 어떤 곡식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나무 자라는 나무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모죽은 한 30m가 한계인데 보통은 한 20m 정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랄 때는 쑥쑥 자라는 건 맞아요. 근데 씨를 뿌리면 5년 동안 안 보이다가 자라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면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쑥쑥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가지고 제일 많이 컸을 때 한 7m 이렇게 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짓말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여러분 인터넷에 모죽 한번 쳐보세요. 숱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모죽의 은혜. 다 제가 설교한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죽 제대로 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 나무는 대나무는 씨가 맺는 게 뭐 100년에 한 번 맺고 뭐 60년에 한 번 맺고 그러잖아요. 씨로 가지고 번식하는 게 아니고 뿌리로 번식하는데, 우리도 이게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자라고, 모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설교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한 그릇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주일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알아보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은혜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을 짓는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는 이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23절에 보면 진설병을 두는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랬고, 27장 1절을 보니까 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귀한 이 성물들을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통나무로 만들지 않고, 통나무 잘라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쪼각쪼각 난 그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 하셨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 죄성을 헤아리시고, 비록 조각목처럼 상처 있고 파편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그런 성물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내포하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조각목이라는 말은 지금 이게 쪼각쪼각 난 나무를 이어서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막 설교를 했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건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이고, 이거는 척박한 그 시내 광야에서 자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이런 아카시아 나무. 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좋은 제목이 아니고 소박하게 그 광야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 떡상도 만들고 전국에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라 하는 거는 참 은혜가 됩니다만은 그 나무를 조각조각 난 나무를 이어서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조각목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서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위에 지금 모죽 예화에서는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갖다 붙여가지고 예화를 은혜롭게 했지만 거짓말로 가지고 한 거고, 지금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릇되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듣기에는 좀 은혜롭고 듣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거짓말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엉뚱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므로 덮어놓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살피고 분별하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성을 활용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함께 하심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이성도 이렇게 날카롭게 세워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그런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 중이나 뭐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읽히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어떤 문맥과 일치하는가,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적합한 말씀이 맞는가, 그거를 늘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성경의 정확한 뜻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소개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큰 거죠. 목회자가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사실상 100% 정확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끊임없이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신도들도 목회자가 아니라도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신학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새벽 예배 말씀에 그 매일성경 그 묵상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근데 제가 그 매일성경 그 교재에서 그 집필자가 쓴 거하고는 다르게 소개를 했습니다.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할 때 13장 천국 비유 가운데서도 그 비유가 동일한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비유인가? 첫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근거가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외인들에게는 그 비밀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즉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고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좀 더 다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 똑같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13장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동일한 이 천국 비유, 그 중에 네 가지 씨의 비유, 10분이는 비유가 나와 있죠. 13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앞에 34절 보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비밀을 드러내려고.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밀을 감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밀을 드러내려고. 사실상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비유를 왜 하십니까? 그냥 말하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갖다가 비유로 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하는 게 비유죠. 지규도 있고 은유도 있고 풍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는데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도록 허용된 제자들께만 해설을 해주시고 그들에게만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께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비유로든 비유가 아니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 안 하면 되지.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문맥, 지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문맥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비유입니까?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지만 비유가 전부 다가 비유다 이 말은 그건 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섭할 때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가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건 다 비밀이다, 비유다. 비유고 여기에는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 너희는, 저희는,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고 저희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감춰두기 위해서 비유로 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요 비유를 풀이하는 걸 들으라.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이유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듣게 하려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건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계속 있단 말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거부감이 있고 또 자기 나름의 욕심이 차 있고 근심과 재리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이거는 자기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 이제는 너희들 귀를 막아버리고 너희들 비밀로 감춰두겠다, 이 말씀이 징계인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귀를 열고 잘 알아듣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재리의 유혹 또는 뭐 이런 어떤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또는 근심이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서 멀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길가나 또는 돌짝밭이나 또는 그 가시들기 애써 보이는 그런 특징을 하지 말고 좋은 땅처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천국의 삶을 누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비유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듣고 참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이거지, 그거 감춰두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가지고 문맥에 맞는가, 하나님 성품과 일치하는가,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사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되고, 목회자의 역할들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옆에서 불러주시고 받아 적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40명이나 되는 성서 기록자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1600년이나 걸린 이 시대의 차이가 나는데, 각각 그 시대에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인식 수준에 이해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무슨 의도였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최초의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읽어보고, 또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태생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전쟁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같이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볼 때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서 그 말씀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분석하고 헤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읽고 감동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좀 근본주의적인 경향, 문자주의, 문자에 나오는 거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제대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경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이거 성경을 함부로 왜곡하거나 막 조작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1.1회까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이 되라, 천국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들 중에 귀 있는 자가 있고 귀 없는 자가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리고 귀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하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 같이 똑같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듣지 말고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너희들 다 귀가 있잖아, 다 들어, 이 말씀이죠. 귀가 있으면 다 들어. 왜 안 듣니?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부하고 또 욕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귀가 있으면 다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이 문맥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말씀 그대로 여기 기록된 그대로 이제 순종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어떤 유혹이 생겨서 죄를 지었으면 눈을 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외눈박이 뿐이 아니라 남은 눈까지 눈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철저하게 결단하고 죄와 담을 쌓고 멀리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 그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들어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푹 젖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정말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였다 그랬습니까? 매일 상고하였다 그랬습니까? 그럼 지금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이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거하는 삶은 그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러하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고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 베드로가 이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난리를 칠 때 새벽에 보니까 저 어스름한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온단 말이죠. 보니까 막 지나가려고 그래서 막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에요. 아, 그래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걸어갔죠. 가다가 파도를 보고 잠겼다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의 위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나 간다. 베드로가 그렇게 갔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이성 안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참 애매하고 어려운 건데 우리 성경으로 이성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면밀하게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 문맥에 맞느냐 하나님 성품에 맞느냐 다른 어떤 객관적인 것과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고 하는데 근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내용 같은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이게 그만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에 성경을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는 다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데려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전체적으로 파노라마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점점 다음 넥스트 스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순종 이것을 같이 조화롭게 잘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고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근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해되었다면 세상의 어떤 사조나 지배적인 신앙관이나 나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성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씀이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며 분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이성의 그 관계를 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성을 활용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진리,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성을 조화롭게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이성적인 그런 분별, 판단,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